11월 20일 맥시인 성경 읽기 역대상 15장, 아모스 9장,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3장 끝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동안은 그 가정에서 이제 지내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30세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드러내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게 된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 이렇게 되신 거죠. 성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강철로 된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약해요. 아프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감기 들면 열나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고 찔리면 아프고 막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도 들고 늙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연약한 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먹어야 되고 뭐 성적인 욕망도 있고 쉬기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이, 욕구들이 이제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이 연약한 죄된 몸인 육신을 입고 사시는 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당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그 사명을 위해서 쓰기보다 그저 물질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질을 목표로 그 모든 재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들죠. 물질에 대한 이제 시험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명예롭길 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요. 물질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명예고 권력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함께하심,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는가? 의심이 드는 거죠. 뭔가 이 증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뭐 어떤 뭘 좀 화끈하게 좀 보여주시든지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약속 듣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동일한 거죠.
동일한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전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물질 문제 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영적인 걸 전혀 모르죠. 그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과 방부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떡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도. 그 다음 세상 명예와 이 권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명예도 권세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이죠. 안 주시면 말고, 그렇죠? 우리한테 탑당하게 주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시험할 생각, 의심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냥 물리쳐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확고한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 말씀을 꾸준히 보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꾸준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다 이기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결국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실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 게 지금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말씀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약에 우리의 모델로 다윗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 더 중요한 모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뒤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막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가장 극한적인 그 환난 가운데에서는 기도로 또 이겼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첫 말씀이에요. 그 천국을 선포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 예수님이 이제 불러오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도 선포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이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세례받고 이제 올라와서 갈릴리 쪽에서, 북쪽 갈릴리 쪽에서 복음사역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오신 거예요.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 안식일 날 오시니까 이제 누구든지 성인 남자가 오면 성경 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루마리를 가져오는데 그 두루마리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를 딱 가지고 오니까 쫙 펼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61장에 있는 부분을 펼쳐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신 거죠.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주니까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것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해서 오셔서 이는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목적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기름이에요. 기름과 같은 성령이.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로 성경에 오리라 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육신의 포로, 일의 포로, 세상의 포로, 그리고 권세 포로,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어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게 해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을 선포하려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희년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인데 50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1900년이 희년이면 1950년이 희년이고 2000년이 희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식년 7번 해서 그 다음 현대가 되는데 희년이 되면 이 어떤 해가 되느냐면 그동안 빚을 지고 이래가지고 땅을 팔았다든지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더 이상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라니까. 그리고 가난해서 팔았던 땅 다시 자기 소유로 돌아와요. 희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해가 희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도 빼앗기고 권세도 빼앗기고 뭐 하나님의 영생도 빼앗기고 다 뺏겼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게 천국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이에요. 이사야가 61장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사역 핵심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일을 하러 오신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희년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 누가 받느냐 하는 거죠. 누가 은혜를 받느냐?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나사렛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 사람들이 전부 눈이 휘둥그레지고 뭐야 그러고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다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 여동생들과 결혼한 매제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저 예수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랍비로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더라. 그런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전혀 그렇게 아직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야? 그럼 갑자기. 배척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죽이려고 그런 반응까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내가 환영 못 받을 줄 알았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그 땅에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직 누가 도움을 받았느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만이 엘리야를 모셨고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을 잘 이길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로와 시돈,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자기의 남은 마지막 식량을 내어놓고 그랬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음을 입지 못했고 오히려 그 수리아 지역, 아람 사람이죠. 시리아.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결국은 나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향 나사렛 사람 반응이 어때요? 누구야? 갑자기 요셉 아들 아니야? 전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부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일지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대체로 믿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일부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10만 명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구 900만, 1000만 가까이 되는데 정말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지금 초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믿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지금 초도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떠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요. 가버나움 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죠. 위쪽이죠. 거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이제 그쪽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가셔서 4장 33절에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설교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귀신은 알아보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막 귀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팍 넘어뜨리고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아주 사로잡아서 막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미하게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한 귀신이 있어도 강한 귀신, 많은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이제 정상적으로 못 살죠. 근데 약한 귀신, 약하게 사로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표가 좀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아주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항상 우리를 자극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음의 영, 도적질의 영, 거짓의 영, 탐욕의 영, 악한 영들이 많죠. 그런 것도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내쫓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또 하러 오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소개하기를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해가 졌다고 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해가 지면 안식일, 우리는 밤 12시에 날이 바뀌지만 해가 지면 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막 돌아다녀도 돼. 이제 무거운 거 들고 다니도 멀리 가도 되고, 안식일 끝났으니까. 그리고 의사 찾아가도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는 거죠. 병 고침 받으려고.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요. 전부 안수기들 다 해주신 거예요. 다 고칩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지 전부 다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41절에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또 다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심령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말들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께 꾸짖으시니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귀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몰라. 아직 제자들도 잘 몰라. 여기까지는 잘 몰라. 일단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막 귀신들이 아는 거지 이거 믿는 건 아니죠. 그죠? 막 아이쿠 하나님 아들 그러고 막 겁내서 쫓겨나오고 막 무적에게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게 되겠죠.
하나둘. 제자들부터 믿게 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처음에는 랍비로 믿고 따르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게 되죠.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가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아만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예수를 환영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귀신은 그냥 알고 믿지는 않지만 알긴 아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6장 이제 제자도 부르시고 계속 당신 능력도 보이시고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사적인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5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막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해서 던졌는데 물고기 엄청 잡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신성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능력을 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눈이 뜨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계속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지 사역자로 또 세워져 가는지 한번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맥시의 성경읽기 역대상 15장 읽으시고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2장.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방인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2장 말씀. 오늘 새벽에는 야고보서 전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또 유튜브에 찾아 그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